예,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매를 맞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 전도할 때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바울이 큰 도시를 방문하여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면 그 회당에 가서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도의 삶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지역의 지방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이제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전략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시고 그 중에 믿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래서 이제 약간의 여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해방하는 무리들이 유대인들 중에 불량한 사람들 깡패를 동원하여 바울을 방해하는, 바울의 복음전도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은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이렇게 활동했지만,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3주지만 혹은 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바울의 서신서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이동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더라. 예,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베레아까지 해방하는 유대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덴에 도착하였는데 16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의지로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 동사가 격분하여 이런 동사들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격분하게 되었다. 이것을 볼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여기가 아테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의 고장이고, 그래서 이제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 서토아 학파 철학자들, 에피쿠로스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은 쾌락이다. 인생을 하여튼 즐겁게 쾌락 중심으로 살고 그것을 어떤 가치로 여기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서토아 학파는 이제 모든 그 살아가는 만물의 그 원리가 이제 이성에 있다 이러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마침내
그들이 서토아파가 주장하는 행복을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행복이다, 행복한 삶이다. 이것을 이제 초점으로 하여 철학을 전개해 나가는 이성적 사고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학파가 서토아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피쿠로스 학파 또 서토아 학파 생각해 보면 아주 인본적인 사람 중심의 인본적인 그런 철학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철학가들은 예수 믿기가 더 어렵겠죠. 불교도 우리가 종교라지만 어떻게 보면 불교 철학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레오파고 그래서 언덕에 또 이 언덕에는 주로 재판이 열리는 그런 광장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울은 사람들아, 내가 아테네 도시에 둘러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할 텐데 너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백성들아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 이것을 이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아테네에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34절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도 있었더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약간의 그 전도의 열매가 아테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이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도가 이제 달라졌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 또 전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이 달라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구역 지방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도시가 있고,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고 국제 도시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의 일로 인하여 방문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고린도에는 이렇게 국제 무역이 발달되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인 과 같다. 이런 표현은 이제 고린도인이 아주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방탕한 그런 이제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도시가 고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통상 이들 부부를 이끌 때 늘 부인이 아내가 앞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통상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르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은 이제 로마에 살고 있다가 AD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황제의 로마 추방령이,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이 있어서 이 유대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추방당하여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생업이 바탕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에 동업하면서 또 이제 또 복음 전도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서 16장에도 나타나고,
이들은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고 에베소에 갔다가 또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함께 목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했을 때 거기에 살다가 다시 이제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재가 있으므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이들 부부는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아주 이제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거리는 이제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부부고,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명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섬기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예, 바울의 그 여정을 생각할 때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렀고, 바울은 또한 이제 에베소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도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교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상당히 이제 마음을 들인 도시가 고린도가 되고, 바울이 상당히 또 마음을 들인 것이 에베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까지 있는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복음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고린도와 에베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렇게 확장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법정에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장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어서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와서 고발하는 이런 일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회당장은 소소데네였습니다. 앞에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8절에 17절에는 이제 회당장 소소데네가 등장합니다. 아마 그 그리스도의 후임으로 회당장 소소데네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회당장 소소데네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낼 때 맨 앞에 인사할 때 보면 이제 바울의 이름과 함께 이 소소데네가, 회당장 소소데네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이렇게 서두의 이름으로 등장할 만큼 이제 고린도 신앙생활에 교회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회당장 소소데네가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다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아프리카 애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 이 도시가 건설되어지고 나서 그래서 아주 기독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70인역 여러분 들어보셨지? 70인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성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그러니까 구약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70인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명한 인물 필로라는 신학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이렇게 기독교 복음사역이 왕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는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는 아주 이제 달변가였고 성경에 정통한 자였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잘 가르쳐서 그야말로 이제 아볼로의 삶에 아볼로의 그 복음사에게 날개를 달아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나뉩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유력한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상당한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물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심었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이들을 잘 교육하고 복음을 잘 가르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되어지고 바울은 이제 가이사라로 이렇게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되지만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잘 가르쳐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사역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을 끼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누구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목사로부터 전도사로부터 집사로 권사로부터 장로로부터 영향을 받고 놀라운 생애를 살았더라. 특히 또 이제 이것이 대를 이어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신앙의 면목 가정이 일어난다면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울의 생애를 보면 한 도시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복음으로 온 우상 숭배하는 도시를 들썩이게 만드는 이런 이제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어지고 온 도시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